할렐루야.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5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의 어리석은 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절반 이상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80% 이상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3편은 저 앞에 시편 14편 말씀과 일부 단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흔히 하는 말로 쌍둥이 시편입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구성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들은 좋은 결말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물론 본인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 믿음의 안목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만 보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어리석은 자들의 미래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그들의 장래를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의 장래도 스스로 예견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미래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말신앙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구성입니다. 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여전히 옥신각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의 옥신각신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물리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꺼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성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런 주장과, 그건 이론일 뿐이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것들을 보여줘 봐라. 증명해 보아라. 이런 주장들이 맞붙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논의가 끊어진 지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굳이 그런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인 마냥 그냥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과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 각 시대 연대별로 화석을 가지고 어떤 지구의 진화를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화석 자료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논리는 펼쳐놨는데 그 논리를 입증할 근거가 없어서 창조론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기만 하면 그 대목에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탄소, 동위원소, 연대 측정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법이 다른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보다 그나마 정확하고 테스트를 할 때마다 데이터가 일정하게 나와서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3만 년 이상 오래된 그 과거의 물건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그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공룡의 뼈 이거 뭐 2만 년, 3만 년 전에 있었던 뼈란 말이에요. 측정을 해보면 불과 몇천 년, 심지어 어떤 것은 몇백 년 전의 뼈라는 그런 측정값이 나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봐라. 지구의 나이는 뭐 30만 년, 50만 년이 아니다. 불과 1만 년도 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과학적인 자료들이 창조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믿지 않죠. 요즘에는 지구의 나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우주의 나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빅데이터, 빅히스토리. 그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근데 결국은 뭐죠? 그 138억 년이라는 그 숫자는 관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제 수학적인 모델로 계산한 값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작은 점, 그 점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빅뱅은 이 우주는 어떻게 끝나게 될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설들은 증명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추측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료는 그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한 자료들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없는 게 당연하지. 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더라고요. 결국 창조론과 진화론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아이 그런 건 없다. 이런 주장의 어떤 다툼도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과 성경을 두고 논쟁을 벌여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논쟁에서 속지 않고
그들의 논리에 휘말려서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허점을 찾아내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어떤 분이 끝장 토론을 해보았답니다. 끝장 토론. 근데 대단한 분이에요. 보통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상대방과 주거니 받거니 이 구절 저 구절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엔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주장한 대로 되거나 내가 주장한 대로 될 겁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 말인지는 지금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밝혀질 겁니다.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맞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밝혀질 겁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천지가 우연히 발생했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인지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저 이단들의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인지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인지 마지막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어쩌면 우리 생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다! 그건 틀렸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세상은 빅뱅에 의해서 138억 년 전에 시작된 것뿐이다. 또는 저 이단들의 가르침이 맞는 말이었다.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단의 교리들, 그리고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무신론, 이단, 거짓 그리스도들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너희는 깨어서 그 되어지는 일들을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부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착한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패한다는 말은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증한 악을 행한다.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말 속에는 우상 숭배를 한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다. 어떤 사람이요, 사람을 막 죽입니다. 잔인하게. 그러면서 눈썹 하나 까딱하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미친놈이다. 무슨 소시오패스다. 사이코패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바탕에도 이런 우상숭배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로 살지 못합니다. 그 빈자리에 담아서는 안 되는 더러운 것들을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쏟아내고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고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부패하고 가증하게 되어서 선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뭘 해도 결과적으로 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모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을 지킨다고 하니까 각 율법의 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고 그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원리 속에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맞게 살았다면 불미스러운 일,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파괴하는 일,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악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감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들도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의 안목으로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수없이 많은 어리석은 자들 틈에 있는 지각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각 있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감각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각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모두 다 일치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가 한 명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을 발견하면 그 의인 10명을 생각해서 소돔성 전체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왜 그 심판이 기필코 시행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소수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마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알성에 숨기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 숨기시고 그 나머지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 죄를 행하는 자들은 무지해서 그런 것이냐? 어쩌면 그렇게 항상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행동을 하는 것이냐? 몇 안 되는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떡 먹듯이 먹을 수가 있느냐? 떡 먹듯이 먹는다는 표현은 결국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의 포악한 모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정한다. 그냥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 의인들을 대항하여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악인들을,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처참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희들이 그들에게 수욕을 끼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뼈를 흩으셨으며 너희들을 통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 하나님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물은 진화를 따라서 여기에 온 것이냐,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런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맨날 나타나신다 하는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타나 주셔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것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점에 오실지 그때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말씀들도 더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깨어서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 날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